9절, 13절, 15절,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복음서는 요한 6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읽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주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노력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을 지키면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아실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니라. 우리가 아느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느냐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으니 그 이슬이 마리간 후에 광야 지면에 자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해 원망함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해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제 바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추분 11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은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식,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 먹거리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유명한 본문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밤에는 이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이 만나. 근데 참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상징적인,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동물성이죠. 동물성이고, 그리고 만나는 식물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식을 하면은 건강하지 않죠. 골고루 먹어야 되죠. 육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단백, 야채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강해지는데, 이 출애굽기 16장 부분을 그런 의미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동물성이고 만나가 식물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밤에 동물성, 아침에는 식물성을 공급해 주셨다. 40년 동안.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경을 말씀을 읽더라도 많은 것이 우리가 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그 사건을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다음 주가 우리 교단, 우리 총회에서 지키는 세계 성만찬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주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모든 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키게 되는데,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이 본문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모든 기독교라면 성공회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성만찬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이 구절을 반드시 다 읽습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구입니다. 그 정도로 이 본문이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사람은 탁월합니다. 정말 똘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말은 좀 어눌했다고 합니다. 말은 어눌한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글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번역이 몇 글자나 되는 거 막 그런데 하여튼 이제 바울 사도의 글들을 보면 대단히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재치도 있고, 그리고 진솔하고 소박하고 그런 것들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과 35절에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떡,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육신을 위한 음식을 제공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육신뿐만이 아니고 나의 마음,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도 우리가 맑아야 되지만 또 육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의 생명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그리고 육신의 건강 그리고 영혼의 말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가지고 시골에 처박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갈대에 이 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보십시오. 지리산자에 있습니다. 지리산자. 얼마나 공기가 맑고 물이 맑습니까? 이런 데 사는 자체가 벌써 육신의 건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골고루 먹어야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한 거죠. 그리고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는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매주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가능하면 최대한 주의를 성수해 나가는 이게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성수함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자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또 주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고 또 저런 얘기하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강기원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55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60만 명 모두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원망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이유가 나오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너희가 모세 아론 니놈들이 너희가는 얌전한 표현이죠. 번역이 뉘앙스를 보게 되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죠. 너희가라고 하는 번역은 의미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깐 것들이 이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니깐 것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굶어서 줄여서 굶주려서 죽게 니놈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니놈들이 뭔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질타하고 막 화살을 남에게 화살을 직격하는 똑바로 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정말 불쌍한 인생. 이 양반들이 홍해 바다 건넜을 때
모세에 의해서 지팡이에 쳤을 때 이 바다가 쫙 갈려졌어. 그때에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막 병거를 타고 수레를 이끌고 막 질주해서 자기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때 이 모세에 의해서 바다가 갈려지고 그때는 와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던 양반들 그렇게 했던 양반이 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걸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저런 모세 저 모세 목사들 저런 때문에 그렇다고 아론 때문에 저 형제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불쌍한 인생. 나를 다 뿌쟁이라도 안 하는 거야. 말자들이 아니고. 네, 막 들린 거면은 거창이요. 얼마나 많이 있나. 내 얘기라도. 설교할 때 좀 더민데 듣고 계세요. 더민데 잘 듣는다는 그런데. 얼마나 못하지고. 공감되는 거 초신적으로 이게 막 세상을 떼어놨어.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좋은 일이 그러나. 있으면 신바람 창에서 춤추고 나는 춤추고 그러면서 조금만 나에게 뭔가 소원해 그랬다고? 나에게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 돌아보셔서 같이 이겨나가려고 하죠. 손가락질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성숙된 것이에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찰을 한다. 이렇게 그렇지나 잘하고. 성찰 돌아본다. 정말 아름다운 단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빠지면 그리스도인 자격 없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성찰하고 예배 시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돌아봐야 돼. 성찰해야 돼. 나를 자꾸 상대방에게 자꾸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면 그 사람은 절대 쓰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주변에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자꾸 뿔뿔이 흩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화살을 나에게 돌려가지고 저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이렇게 들으면서 저 말씀 저 목사가 들어야 돼. 저 말씀 저 권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백날마다 할 것입니다. 한 번을 듣더라도 한 번 깨우치더라도 깊이 있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돌이키고 이러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면서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주의 은혜가 역사를 쓰임을 받습니다. 온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격식이 그런 마음 중심을 갖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꾸준하게 성찰하는 나에게 화살을 돌리는 훈련을 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결실이 맺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 것 모세와 아론처럼 4절 보십시오.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원망할 때죠.
원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모세 아론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이 백성들은 불평불만에 쌓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욕을 하고 막 별별 욕을 다 하죠. 입에 남지 못할 험악한 욕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깟 것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40년 동안 이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2절 3절에 원망하는 이 백성들 이 모양 이 꼴로 삶을 마감합니다. 절대 안 바뀌었습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3살 때 습이 80살까지 어린 시절에 익혔던 것이 한평생 간다는 거예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네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탓하고 나를 원망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저의 이런 인간적인 기질로 말미암아서 실수를 했습니다. 시험 들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또다시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험을 40년 동안 시험했는데 여기에 통과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약속의 땅으로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그냥 그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결국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시험을 합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모세조차도 결국은 1세대와 동일하게 그냥 생을 나갑니다. 참 상징적이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 2배로 거두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만나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육신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7절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대하여 원망하냐? 8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이 모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온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떤 부분입니까? 사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울이 시기질투심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군사까지 동원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죠? 군사 3,000명 정도 풀었으면 이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곧바로 죽여댑니다. 죽이면 곧바로 벌떼는 자기에게 당연히 옵니다. 백성들의 지지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가 곧바로 자기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여도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세 번에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자기 혼자서 직접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거부하죠. 그러면서 거부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어떻게 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8절의 이 말씀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욕하는 그 자체, 원망하는 그 자체, 얼마나 험악한 욕을 했겠습니까? 그냥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대로 욕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축복을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잘못 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직접 죽이는 행위는 하지 거부를 했다라고. 그런데 그 거부하면서 고백한 그것이 정말 다윗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써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강건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잘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심하는 역사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 다윗처럼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될 때 결심이 맺혀집니다. 그런데 삶으로 하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사람 절대 결심을 지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만 그 15절 부분에서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부분인데 만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나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만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부분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서로 말합니다. 처음 보니까 아침에 막 이슬이 막 아침에 메추라기는 다 알죠. 메추라기는 다 알지만
이 아치레 미치는 이슬은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슬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채소류인데 이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만호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만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나라고 지금 이제 그 명사로 이제 이렇게 딱 모셔봤겠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에 한마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어려운 척박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을 것을 책임져줬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법궤에 이 돌판하고 알을 쌍난 지팡이하고 한마리에 담은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뭐냐? 만포. 이것이 만나. 그 여담이지만 이거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주에 이제 캥거루라고 하는 게 있죠. 캥거루. 강수미, 강계비 캥거루 알아요? 어느 나라에 많아요? 캥거루. 호주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캥거루죠. 캥거루. 근데 그 캥거루, 지금 우리 캥거루 하면은 이제 알죠? 여기 앞에 집이, 애기 집이 있어가지고 그 자식을 여기 배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는 깜짝깜짝 두 발로 캥거루. 근데 캥거루라고 하는 그 동물 이름이 원래 캥거루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지금 고유명사로 하고 있는데 그 캥거루라고 하는 그 동물에게 그 이름이 붙여진 것도 이것이 뭐야? 만루?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원주민에게 영국에 있는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778년 아마 그 어간일 겁니다. 호주 이제 처음 가게 된 거죠. 처음 가니까 영국 대륙에서는 보지 못했던, 영국도 섬이지만 유럽에서는 보지 못했던 호주에 가니까 막 이상한 놈이 활짝활짝 뛰어다니고, 그리고 막 이 자기 배 앞에는 이 새끼를 담아서 막 뛰어다니고, 하도 신기하니까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I don't know. 난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합니다. 나도 몰라. 그게 강강 이렇게. 그 호주 원주민 언어로 강강 이렇게 얘기해요. 나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그게 이제 제임스 쿡이나 영국에 이제 거기 갔던 섬에 갔던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캥거루 참 이게 이런 그러니까 언어, 단어, 개념 이런 것들의 그 어원의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 참 많습니다. 좀 넘어가네.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쓰는 단어 이것을 지금은 많이 기록하지 못하는데 초반에는 이 단어들 거의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국물을 뭐라고 그러죠?